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인생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에 보복할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그저 정말로 광야의 그러한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화낼 수도 없고 짜증 부릴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고,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지켜내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말씀하셨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으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을 이기며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죄를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휴거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그 모든 것에 위로가 되는 그 휴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휴거라는 것이 휴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이 가시밭길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무엇이 위로할 것인가? 이 슬픔과 고난의 삶, 아픔과 괴로운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느냐?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배어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도 주님이 위로할 때가 있다. 고난의 삶을 살면서 살아간 그 인생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휴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속으로 끌려 올라간 그 인생들은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움을 얻는 가장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나가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휴거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정말로 예비된 자, 그날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날에 준비된 자들만이 여러분 택함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의 오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거기 우리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에 준비하라는 했는데, 자 44절을 한번 봐요.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지 아니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시와 그때는 주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되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하라? 넉넉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준비. 그냥 그때만 딱 아주 그 시간만 맞춰서 여러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준비하라.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주님이 요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의 분량만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떻게 됐어요?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자,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 넉넉하게 빌려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의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봐요. 그때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우리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넉넉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 넉넉히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여기 한번 40절을 한번 봐요. 40절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셨을 때요,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 넉넉히. 여러분, 여기에서 내 버림을 당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왜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47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뭇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천국이 어떻다 그랬느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고기들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그물에 들어온 그러한 그 고기를 다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 사람에 대한 비유죠. 구원에 대한 비유.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 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각종 고기들은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물 안에 들어온 구원자의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느냐? 49절을 봐요.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당시에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끝에 있을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오셨을 때 버려둠을 당할 자와 데려감을 당할 자가 구분되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이라고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데려감을 당할 자들이 있고 노아됨을 당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입고 주님이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생들은 자기의 구원이 산에 있고 바위에 있다고 하나,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산을 바라보고 바위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휴거되어지는 것도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산과 바위가 자기네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들의 그 착각이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낳느냐는 우리 한번 계시록 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자, 계시록 6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바위섬에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그들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읽었잖아요. 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라.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 깨어있어 준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준비하라. 자, 그러면 깨어있어 준비하는데 어떤 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1장.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느냐? 35절부터 봐요. 마태복음 21장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여러분, 깨어 있대 뭐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느냐?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자?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휴거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때에 휴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 그런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야, 기도할 때 불평과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신명기 14장에도 뭐라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자손들이 괴롭히고 남편이 괴롭히고 이웃이 괴롭히고 형제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감사하라. 근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아십니까?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 집안은 엄마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다 누구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김창옥 교수가 이제 뭐냐면 잘 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늘 보살피려고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많이 부은 거예요. 배도 부은 거예요. 그때 이 김창옥 교수님은 염려가 된 것이 있었어요. 무슨 염려가 있었냐면 자기 그러한 작은 아버지라든가 이러한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암은 여러분 유전적 저기가 있잖아요.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혹시 대장암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병원에 검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김창옥 교수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암이 아니란단다. 변비란단다. 관장했다. 지금 깨끗이 났어. 어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지.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다. 어쩌면 7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대부분 다 과부의 반열에 선다고 하는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70이 넘어도 과부가 됐어야. 과부가 아니니 이 일을 어쩐다냐 하면서 한숨을 쓰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시켰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악담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저 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요. 내 구역원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끌은 이스라엘에게 귀한 사명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모세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모세도 슬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4절을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 갈 때,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 17장 4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어서 누구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여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들의 그러한 그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잘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근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뭐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칠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요. 자, 그런데 불평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자, 11절부터 한번 봐요. 11장 11절 민수기.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약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배웠나이까? 내가 그의 아버지이나이까? 왜 내가 저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큰 대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15절을 봐요. 15절.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죠. 하나님이 이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불평과 불만을 가졌을 때 지금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자, 여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20장에 가 보면 여러분, 이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는데, 민수기 20장, 자, 우리 6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20장 우리 6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서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이제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또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줘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라 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0절을 봐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왔으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먹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내려고 했을까요? 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내지 않으려고. 주님의 명령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들은 목말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 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말라 죽어야 돼. 하나님은 주라 했지만 그러나 나는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문맥을 보면 그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건 뭐예요? 이 반역한 자들아, 너를 위해서는 물을 내지 않겠다 하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 자, 우리 한번 거기 봅시다. 자, 12절 한번 봐요.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야 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분노를 품고 혈기를 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일을 이끌고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여호수아는요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여러분, 그가 불평에 그러한 그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안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로 인내하며 견뎠던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 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3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그 산에서 모세가 머문 그 날이 뭐냐면 40일이에요. 40일. 그때에 여호수아는요 그 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40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떻게 돼요? 하루처럼 지나갔어요. 아니, 1시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도 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으로 그 세월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의지로 그 일들을 버텨나가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어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원망하며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안에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민수기 27장. 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세우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민수기 27장 우리 1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는 이제 뭐요? 탈락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도로 준비한 자요. 두 번째,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라니. 영이 있는 자. 다시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저 천국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할 자는 어떠냐? 기도로 깨어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영이 있는 자가 돼요. 영이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영이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지표가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법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장, 자, 63절 뭐라고 얘기했죠?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명백하게 구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여러분, 12정탐꾼이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여러분,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10정탐꾼이 뭐라고 했냐? 우리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건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곳에 아낙 후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낙 후손이라는 것은요, 키가 뭐냐면 3m짜리들이에요. 엄청나게. 그리고 힘이 엄청나게 세고 그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들의 가진 무기가 여러분, 이스라엘과는 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것을 공격하여 얻을 수 있는 그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법에 이끌린 거요? 세상의 영에 이끌린 거예요. 세상은요, 적과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힘이 세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 가득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것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되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자들을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 능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되, 여러분 산을 준비하고 바위를 준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날 그 환난에 산과 바위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을 믿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평안에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하면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로 휴거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사람. 물론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휴거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 처녀가 여러분 다 준비했을 때 넉넉히 준비하지 못하므로 다섯 처녀가 탈락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은 것 같이 여러분 다섯 처녀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악한 것에 속하여서 정말로 내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에 넉넉히 휴거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영이 있는, 영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